아멘. 우리가 은혜 사모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도 믿음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나서 그들은 다음에 응답 주고 이게 순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적인 순서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섭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응답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순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드린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확신함으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냥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기도 과연 될까? 아니요. 됩니다. 이 기도 과연 될까? 의심이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인데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좀 이거 어색하다, 이거 아니지,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왜냐? 우리가 귀에 많이 익숙한 건 어떤 말이었냐면요, 성탄 축하, 성탄 축제, 뭐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선물 같은 것도 선물 교환하면서 나눠주기도 하고, 저도 역시 학생 때 남녀 학생들 모여가지고 선물 교환 이런 것도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추억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는 새벽송이 돈다 그러면서 교회에 밤 12시부터 막 모여가지고 밤새워 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새벽이 되면 이제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새벽송 돌고, 그거 해보신 분 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추억거리에 그거요. 딱 그래 장로님 집에 가면은 과자랑 뭐 생강차랑 잔뜩 내주시는데, 야 되게 맛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맛은 못 잊어.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들, 추억들을 가지고 있다가 아침이 딱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다 다 오너라 그러면 학생들 가가지고 예배 드려요? 죄다 잤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또 기도하시면 얼마나 또 오래 해. 그럼 견디다 우리는 이제 교회 장의자 머리 딱 대고 자다가 거기 아멘 그럼 그 소리는 또 깨. 그래 딱 일어나서 여기에 줄이 쫙까지 그냥 눌려가지고 이마가.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하필이면 그것도 대림절 네 번째 주, 네 번째 촛불을 밝힌 그날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까? 네 번째 초가 무슨 의미라고 했냐면요, 첫째는 소망의 초요, 둘째는 평강의 초요, 셋째는 기쁨의 초요, 네 번째는 사랑의 초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네 번째 촛불에 우리가 불을 당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했지만요,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왜 하필이면 그 들판에서, 왜 하필이면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런 큰 일이 생겼을까요? 우연치고 너무 우연이 아닌, 하필이면 그곳은 또 다윗의 고향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천하게 여기고 신분이나 위치적으로도 낮고 낮은 천대받고 있는 목자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 현상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으로 그럴 것인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 순간의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처럼,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과 같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바로 그때,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아주 거룩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한 줄의 말이지만 이 말이 굉장히 심오한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라는 말씀이요, 그냥 듣기 좋은 형용사가 맞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땅의 평화는 뭡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금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되는 그 순간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그 말이 그 안에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멈추게 한 그 발걸음 멈추게 한 그 복된 소식, 바로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악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는 그 말씀, 12절 말씀처럼 나타나는 표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왕이라면서요, 왕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구주이시라면서요, 베들레헴, 그것도 다윗의,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라면서요. 그 예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면서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의 후손이라면서요. 왕의 후손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에?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국도 안 보세요? 왕의 후손이 어디서 태어나요? 왕궁에 태어나죠. 궁전에서 태어나죠. 어디서 태어나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가축들의 밥통, 거기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구유라는 곳. 여러분, 구주가 나신다고 하는 그 천사들도 이 상황에 다 와서는요, 왕이 나셨으니까는 여러분 가서 축제하세요. 가서 정말 축하 파티를 여세요. 축하하세요. 즐겁게 축하하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보니까요, 무서워하지 말고 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11절은 이것이 표적이다. 구유가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목자들에게 전해가지고 목자들이 그 현장을 찾아가는 사건이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면서, 구주시라면서, 높은 분이라면서, 당연하게도 왕궁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낮고 아주 천한 그곳에, 그 자리에 사람의 상도 아니고 하필이면 짐승들이 먹는 밥통 위에다가 아기를 눕혀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축제하라가 아니라 가서 보고 듣고 표적을 삼아 그것을 기억을 하고 가서 경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입니다. 기쁩니다.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정말 즐겁게 지내는데 오늘 조금 이상해요.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플러싱에 투리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안 하더라고 이제는요. 그거 느끼셨어요? 예전에는요, 유니온만 애들 거리마다 반짝반짝하는 거 저녁에 막 했는데, 이제 맞아 그러실 때, 여러분, 그거예요. 알게 모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추리 안 해 이제는.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이에요? 입장만 바꿔보자고요. 거기 누이신 아기는, 예수님의 그 침대는 다른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진 그냥 구유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밥통. 먹이기 위한 도구에 누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우신 주인공은 어디로 가냐면요, 마지막으로 본인께서 달리셔야 될 그 곳도 나무로 된 곳입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나무 구유에 누이셔가지고 성장하여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리게 된 인생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같은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냐면요, 예수님은 나무로 된 구유에 누이셨고 예수님은 바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표적을 삼으라는 그 말은요, 이미 그 구유는 이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는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그거예요. 먹게 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먹이가 되는 통 위에 누우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은 이제는 성탄절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 모습이 어떻게든 돈을 더 벌기 위한 성탄절 기간에 대몫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망년에다 송년회다 이런저런 모임을 가지고 여기저기 바쁘게 살아나가는데 정작 주인공 예수님은 빠져있다 이거예요. 거리의 출입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떡이 되시는 것,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다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그 말에 대해서는 사양합니다. No thank you. 다른 말로 하면 받는 것은 좋은데 주는 것은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감사하지만 헌신한다는 것은 불편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로맨스하고 너무 좋지만은 그 사랑을 위한 희생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걸 돌이켜보면요, 구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는 환영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고난의 십자가의 예수는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낮고 낮은 곳에 천대받은 목자들과 같은 신앙인은 그리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갈 수 있었던 목자와 같은 교회들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든 거 다 알아요. 우리도 어렵고 비참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짝이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맛있는 음식들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어디 한번 가서 보자. 누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가서 보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하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즘의 현대인들처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다음에 갑시다. 시간 날 때 갑시다. 기회가 되면 갈 수 있겠지.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이 양들 누가 지킬 거야, 그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의 어머니,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마리아는 그 아기를 출산하고 내가 왕을 출산했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출산했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잘 듣고서는 뭐라 그래요? 생각을 깊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들은 바가 있죠. 마리아요, 이 아기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죠. 그 아픔을 가슴에 묻으면서 살아나가며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탄절의 시작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찬송과 기쁨의 시작이 되겠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그 마음을 찌른 것 같은 아픔의 시작이라고, 그 누가복음 2장 32절에 35절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쪽의 이야기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요, 성탄절 축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오래전에 옛날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본 적 있어요. 극장에 가서.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있는데 화면이 동그랗게 뭉치더니 붕 떨어지는,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봐봐요. 붕 떨어져 땅에 딱 떨어지면서 창이 흔들리는, 그게 뭐냐면요, 화면이 물방울처럼 돼가지고 그게 눈물방울의 표현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거더라고요. 나 같이 울었어 그때는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냄새나고 더럽고 죄악이 많은 그 땅에 보내져 가지고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음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내야지만은 그 아버지의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탄은 인류에게는 평화이고 축하고 감사이겠지만은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픔을 참아야 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았었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 고작 살아봐야 30대 33세 요절해버리고 맙니다. 얼마 살지도 못하고 나무에 달려야 되는 운명이 시작되는 걸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걸 알고 같이 동행하며 가슴에 칼날 같은 아픔을 참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이 성탄절 찬송가는요,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찬송은요, 여러분, 구유를 지나서 십자가를 지나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바라보며 부르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파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이 여러분 축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한다는 것을 동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성탄은 우리에게 선물이겠지만 그 주님은, 성탄은 곧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셔야지만이 되는 눈물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겐 선물이지만 예수님에게 성탄은 십자가의 시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탄은 아들을 내어줘야지만 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을 줄은. 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이신 그 구유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예고된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신호와 같다. 신호,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구유는 십자가로 향한 출발점이 되는 표적이 바로 구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유, 사람도 아니고 짐승들이 밥을 먹는 먹이통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그곳에 정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오셔가지고 낮고 남들이 보다 진짜 천박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여기는 그곳에 누워가지고, 그런데 그 낮아진 곳을요, 세상에나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네요. 어디서 그랬을까요?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래 버렸습니다. 또 시편 22편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9장 보세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니.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즐거운 축제로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아, 왕으로 오시니까 저분은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일 것이다. 그렇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권세자로 오실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불편한 세상을 다 평정을 시킬 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권력자, 권세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버리시네요. 저 사람들은 왜 저분이 십자가가 아니라 저 구유에 누워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정말 왕이라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와 봐봐. 능력이 있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 있자, 내려와 봐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 주님이 내려오시는 분이 됐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만약에 그래 나 너무 견디기 어려워,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진짜 내려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난리 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들을 왕을 보내셨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는 왕을 보내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려오시지 않는 왕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 오신 모든 뜻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내려오시면 죽음을 겪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지 않은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맞습니다. 구유에서 먹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구유요, 사람들은 세상은 낮고 낮은 곳, 천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을 마치 실패자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실패자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구유의 시작은 이미 십자가를 향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 우리들이 신앙의 길,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 낫습니까? 천하게 여긴다고 했습니까? 남들이 없인 적 있다고 했습니까? 실패자로 생각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온전한 성도들의 심령 안에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유에 있듯이, 주님께서 구유에 있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십자가의 길로 갈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어떤 길입니까? 부활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성탄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목자들은 그 사람들이 행동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들의 믿음도 그대로 즉시 움직여지는, 반응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자들 보세요. 그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여 버립니다. 본문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을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긴다 이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형편되면 가지, 시간이 나면 가지, 아이고 날이 밝으면 가지, 좀 쉬었다 가지, 피곤한데 하지 않았어요. 빨리 가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 있었으면 그대로 즉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민그적 아유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목자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듣고 이해하고 뭔지 다 정말
모든 정황이 다 돼야지만이 간다. 그렇게 안 했어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반응, 그냥 바로바로 반응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그 순간 반응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 그래요? 특히 미국인들, 기독교인들 신앙 그래요? 그래?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그래야지 내가 이해를 해야지만 믿겠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유럽 박살났잖아요, 교회들이. 지금 미국도 다 시들시들해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이 요즘은 다 한국 교회, 중국 교회들이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나간 실화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고 있는.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잖아요. 미국 교회가 자꾸 흐려진다. 유럽 교회 닮아간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럴 판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내가 그래야지만이 증명이 되어야지만이, 아니 차라리 논문을 쓰라고 그러지. 그러려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성도님들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씀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어쩌면 평신도들이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가고 시간이 나고 교회가 우리가 준비가 좀 더 되면은 그런 말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신중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미루어지고 계산하고 사정을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움직여 그 상황들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아요. 그 결과 18절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우리들이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면서 놀라는 일들이 종종 지금도 생긴다니까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설득되고 이해가 되고. 여러분,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의 시작이라는 게 모든 걸 다 갖춰놓고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갈게, 교회가 준비가 되면 갈게.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벌써 이 마음이 복음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난 오늘 감동했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요, 무슨 전략 세우고 기획 세우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에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야. 순종할 때에 교회는 부흥이 된다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성도님들만 순종합니까? 아니,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에게 순종한다니까요. 우리 집이 먼데 와. 근데 가. 오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축제가 아니라 감사였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그렇기 때문에 축하 예배가 아니라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만백성 맞이하라, 이 고백은요 여러분 그냥 감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감사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들이 다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자, 이 고백하는 것이 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모든 백성들 민족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지금까지 우리 신앙과 믿음이 자라오면서 구유에 담겨 머물러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그 구유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고 성장해 나아가고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세우는 것이 성탄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성탄절이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다시 성장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